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우리는 신정에도 복을 구하고 구정에도 복을 구하고 참 복을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요, 그 누구도 제가 복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즉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많이 구하시고 또 많이 전하시면서 우리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제가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제 4개월간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보다 더 위대한 그 내일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되기를 제가 이제 바라고 원했지만 혹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이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고 잘 모르시겠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 지금의 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의 내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한계가 있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괜찮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만큼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은요, 그 너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더 위대한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가 멋지게 성장하다니 참 감사하다, 참 좋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다니 참 놀랍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들 이제 아시는 말씀들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청빙의 과정 중에서 교회에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작년 4월 28일에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물론 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래서 간략하게 살피고 우리가 이제 적용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이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때 우리는 첫인상이나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맞을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그 첫인상이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감이 좋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어쨌든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9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시고 그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또 한 6개월 이렇게 지내보시니 그 마음은 또 어떠십니까? 내가 첫인상이 맞았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첫인상과 느낌을 신뢰하는 것은요, 스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에 물든 죄인인지라 우리의 안목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나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결정짓고 때로는 그게 맞을 때도 있죠. 거 봐라,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신뢰하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양의 탈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내가 그걸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이 있는데,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이스피싱 그 사기가 점점 많아지고요, 피해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더 심각한 것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이 사기에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기계를 잘 다루고 그렇게 경제적인 관념이 많이 있는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갈까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진리는 거부하지만 거짓된 신비주의, 초월의 영역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것에 대한 집착이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점집에 찾아가고요, 타로 아니면 그런 신주 풀이, 그런 사주 풀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터넷 점집도 그렇게 흥황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죄악의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오늘날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 환생이나 무당과 관련된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청소년들이 보는 그 웹툰 만화는요, 환생에 대한 주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왜 이런 속임과 거짓된 문화가 계속되냐면 그 속임과 거짓의 저변에는 속이는 자 사탄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리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은 우리가 느낌으로 이 사람 쎄한데, 아니면 내 경험상 이런 사람 위험한데, 그런 것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의 열매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지언정 정말로 물러서지 않고 힘있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그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탄압했죠. 겉보기에는 그들보다 열심인 자가 없어요. 그들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대단한 이들이 없죠. 하지만 실상은 살인자요, 맹인들이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악한 무리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3번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나는 안 당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다르다. 아유, 저런 걸 또 실수했을까, 안타깝다. 하지만 또 당해보면 그 나쁜 놈 그러면서 또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는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나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재미있고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대단한 반도체 공장, 거대한 공장을 지을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공장 앞에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과하게 선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상 앞에서 절하며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까? 첫째로요, 선지자의 열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열매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열매를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불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더라 하면서 너무 소모적인 에너지와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사람은 오로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행일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게 말하면 이제 사랑과 관심이고요, 좀 거칠게 말하면 이제 점검과 확인인데,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책임이죠. 그것을 안 하시면 오히려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가 제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비판을 말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설교 시간에 점수표를 드시고 어디 보자, 이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입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해요.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하시면 제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성도는 바른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때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으로, 이 세상의 지식과 내가 경제적인 그런 관념들로 평가하면 그때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더 힘써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다,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더 힘써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진리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진리의 기준에 부합하게 잘 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면서 권면하시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의 열매이고요, 여러분은 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빙하여 저를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위로하고 세우지 않으면, 한 곳이 무너지면 함께 망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메신저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진리를 전할지라도요, 그의 삶이, 그의 언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가 전한 진리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죠.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권면함으로써 더 온전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간증을 이제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고 결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 예산이 4억 7,955만 8천 원입니다. 약 4억 8천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억 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간 이제 상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4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안에는 약 5,200만 원의 대출금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2,700만 원 정도고
이제 원금이 2,500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저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이자가 2,700만 원인데 그 이자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전체 예산보다 크다라는 것이에요. 교회학교 전체 예산보다 이 이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부담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부담을 주시면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기도 카드를 주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그걸 받고 부담을 느끼니까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 카드 안 내신 분들 계세요. 여담인데 올해 기도 카드를 꼭 내시면 제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부담을 계속 주세요.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부담을 느끼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연간 예산을 잡을 때 지출을 먼저 잡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출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예산 속에 특별헌금을 3천만 원을 특별히 잡았습니다. 근데 이 특별헌금은 이제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11조는 11조고 감사원 감사헌금인데 특별헌금은 근거가 없는 헌금이고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럼 내가 감당하고 먼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올해 예산 중에 저의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위해서 1,700만 원 일시금 납입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금액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큰 마음과 사랑으로 저를 예우해 주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는 차량을 5년마다 렌트로 새 차를 계속 바꿔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장로님들께 새 차를 그냥 사주시면 같은 값이면 사주시면 제가 오래 타겠다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새 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 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께 제 차를 구입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차를 이제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 사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제가 새 차를 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러니 나중에 사주셔도 너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1,700만 원 나갈 금액이 안 나가니까 특별헌금이 3천만 원에서 1,3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과 출신의 저의 지극히 단순한 산수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이과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럼 남은 1,300만 원을 저와 저희 가정에서 감당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특별헌금 3천만 원 잡아놓은 거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더 해주시면 그걸 다 대출금 상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가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도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편하게 하셨고 또 장로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장로님 당회에서. 사실 이건 이제 재직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첫째로 성경에 보면 참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고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감당해야겠노라라고 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장 앞서서 그 문제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로 이유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타고 수고하셔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시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내신 헌금의 내역을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보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 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매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애를 쓰고 우선순위의 그 문제를 싸우고 계시는가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슬플 때에 함께 울고 여러분이 기쁘실 때에 함께 웃고 우리가 저렇게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니까요. 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럼 제가 이 물컵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컵을 울컥하고 쏟으면 뭐가 나오죠? 물이 흐릅니다. 포도주가 흐르거나 커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고 말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행함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요,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황을 핑계대고 싶어요.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면요,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가득하다면요,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그 입술에는 늘 불평이 나오고 악함이 나오고 그 행함에는 늘 어려움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았어요. 여러분, 설 명절에 하면 안 되는 질문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예. 조카들을 만나고 손주 손녀를 만나가지고 너는 결혼을 했냐? 라는 질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직장은 어떻게 했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기는 낳냐? 아니면 학생들한테는 제발 성적 물어보지 마세요. 예. 대학은 잘 갔냐? 잘 알아서 갈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 잘 될 거야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권면하십시오. 용돈도 안 주고 자꾸 뭘 체크하면은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줄 것은요, 오직 기도와 축복과 용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용돈. 예, 이게 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용돈이에요. 예, 가셔서 용돈 많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축복하시면 아이들이 어떤 어른을 좋아하겠냐고요, 존경하겠냐고요.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취직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잔소리하는 어른과 권면하고 축복하는 어른을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에 이 나타나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말로 나의 행함으로 나오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열매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계획과 판단이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습관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열매로 맺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열매를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도 역시나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시고 책망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모습보다 더 위대한 내일의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울 남부 교회의 열매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선교에 힘쓰고 선교사님들의 힘써 돕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50년간 지내면서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그들에게 정말 좋은 덕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동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온 세상까지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이끌게 하고요, 그들을 제자 삼아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됨의 역사를 잘 일으키고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야, 저렇게 살다니, 저런 교회가 있다니, 진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했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낮아지고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쓰레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라고 해도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붙잡고 그 진리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키우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세요. 힘써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성경 통독에 애를 쓰고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 읽다 읽으시는 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많이 읽다 조금 읽으시는 분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힘들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카톡방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 카톡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눔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 물음표라도 하나 올려주시고, 예, 그 방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지켜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우선 그 방을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요,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이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개강했습니다. 올 한 해 힘써 모이시고 나누시길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께서도 남성 목장에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남성 목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요, 나누지 못해요. 나누지 못하면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친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누지 못하면요,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면 능력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 모이고요, 함께 나누고 서로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럼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서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려고 할 때, 야, 이제 선지자의 열매도 확인하고 나의 열매도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열매도 확인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론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인지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의 함정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고요,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는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행함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성에 의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과론을 접근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힘있게 모든 걸 바쳐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결과론이 아니라 존재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쓸까요? 아니죠. 좋은 나무는 원래 좋은 나무인지라 그가 맺는 열매는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인지라 그가 맺는 열매는 다 악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린 가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풍성히 맺히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제 몸에 이제 다 신체가 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팔이 아이들 레고 장난감처럼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팔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능력을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이미지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서 떨어져 나오면 결국 뭐가 됩니까?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거죠. 땅에 떨어져 밟히고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딱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한다는 건 딱 붙는다는 거예요. 딱 붙는 거예요. 내가 딱 붙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입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나무로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덕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고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애쓰고 수고하면 나아가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애써야 된다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 밖에서 나의 능력으로 한번 힘을 떨쳐보리라, 그 모습인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꺾어야 될 때가 있고 가진 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가야 할 길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그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좋은 나무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인생, 가정,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